참예수님, 네, 벌써 또 한 주간이 돌아왔네요. 이번 6번째 교리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날보다 견진교리를 마무리할 시간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어려운 교리 내용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들으시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쭈어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견진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로 성모성을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번째 견진교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6번째 견진교리 제목은 이것입니다. 통달,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이 통달은 저번에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배웠을 때 얘기했던 은사 중 하나이죠. 통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은사를 아마 오늘 시간에는 더더욱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배우는 주제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약간은 더 생각할 수 있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견진교리를 나누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무엇인가?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어렵죠? 사실 영원한 삶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영원한 삶은 보통 죽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영원한 삶은 죽지 않는 삶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원한 삶이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고 난 후 끝인지 또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환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행을 베풀고 의롭게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나쁜 짓을 저지르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또 그냥 동물이나 다른 어떠한 생명체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저러한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듣고 생각할 거예요. 과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부처님은 여러분들께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듣고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이미 이전의 견진교리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옆에 군사들의 핍박과 모욕을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아래 부활하시어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와 다르게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지금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지금 듣고 있지만 이게 진짜로 영원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영원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들이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를 모시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원한 삶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은총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미사 안에서의 말씀과 성체성사로 얻으며 살아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듣고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이미 지금 이곳에서 맛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지만 알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선물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저번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얼마나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지를 미사 안에서 미리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굳이 영원한 삶을 원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마음대로 가지며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며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희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삶을 원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원하지도 않고 영원한 삶을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영원한 삶을 원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 크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게임을 하고 친구에게 욕을 하고 또 짓궂은 장난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돈은 많이 벌며 느끼는 만족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끼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것을 동생에게, 친구에게 나눠준다고 합시다. 이때 또 그것 선물을 받은 장난감을 가진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내가 오히려 친구나 동생에게 또 누나 형에게 내어줬는데 더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체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부모님에게 혼이 나는 게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을 한 경우에도 누나가 또 형이, 언니가 또는 동생이 잘못했다고 또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마음은 불편하고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던 도중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청하면 불편한 마음이 아닌 기쁨과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부지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제님이 실제로 장난감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줬을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렇게 부모님에게 부제님도 혼이 나는 게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청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한 마음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한 마음이 딱 신기하게 사라지면서 더 기쁘고 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희망하며 살아갈 때 얻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전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활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또한 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삶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부제님은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삶을 원하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6번째 교리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는 영광송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6번째 교리 퀴즈도 이어서 화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이렇게 함께 답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이렇게 영원한 삶을 희망하며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